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목 시작. 본 것들.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사실 본문을 14절까지 잡긴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1절과 2절이 또 의미하는 바가 커서 사실 오늘 본문 설교는 1절과 2절을 가지고 할 것이고요. 3절부터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23장에서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들의 이 잘못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시고 야단치시고 심지어 7번씩이나 그들에게 화를 선포할 정도로 그들에게 이 저주를 선포하실 정도로 굉장히 아주 세게 그들을 질책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지난 그 23장을 대하면서도 정말 딱 떠오르는 표현이 뭐였냐면 잘글잘글 씹는다게 이럴 때 쓰는 말인가 할 정도로 아주 혹독할 정도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크게 이제 그들을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물론 그것이 결국은 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죠. 나중에 성경을 읽게 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개인적인 원한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거겠습니까? 그들은 특별히 사회 지도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의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그 지도층의 그 리더의 그런 말과 행동의 그 파급력 얼마나 큽니까? 일반 사람들이 한 거하고 또 일반 성도들이 한 거하고 목회자나 어떤 지도자가 한 거하고 그 파급력은 굉장히 비교가 되죠. 너무나 그 파급력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모범을 보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지도층인 그들의 그 어떤 죄악상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호되게 야단치심으로 인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주님의 그 단호함과 동시에 어떤 긍휼하심, 결국 그들이 망하길 바라는 건 아니죠. 그들이 깨닫고 그 저주하는 듯한 그 단호한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긍휼하심까지, 즉 단호함과 긍휼하심을 동시에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23장 종반부인 그 지난 23장 37절부터는 예루살렘아, 그것도 한 번 아니죠, 두 번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에 대해서, 즉 예루살렘 하면 뭘 떠올립니까?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평화의 성, 그걸 떠올리게 하는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향해 예수님은 경종을 울려주신 거예요.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받은 많은 백성들, 그 공동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백성들도 또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걸 뭐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선민. 그래서 선민임을 자랑하면서 자부심에 그 젖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지도층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까지 또 날린 것이죠. 특히 예루살렘 성과 같이 어떤 다른 변두리에 비해서 나름 화려하고 잘 갖추어진 대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그 나라의 수도와 같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서울과 같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게 많죠. 반면에 그런 잘 나가는 도시는 어두운 면도 많습니다. 왜? 정치, 경제, 권력, 부, 이게 다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락하기 십상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심지가 잘못되면 나중에 변두리까지, 나중에 저 시골까지도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 특히 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나름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처럼 마치 겉은 회칠해가지고 깔끔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시신이 썩어가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그런 묘지와 같은, 무덤과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예루살렘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들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지도층과 아울러서 온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읽게 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오늘날 읽게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종을 동시에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옛날 예루살렘, 또는 지리적으로 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딱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앞으로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더 나아가서 누굴 향한 말씀일까요? 바로 누구요? 나를 향한 말씀. 그래서 2000년 전 훅 지나간 예수님의 그 목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화의 도시입니다. 이 살렘이 샬롬, 그 평화라는 의미죠. 하지만 이 평화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전쟁, 살육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성지하면 예루살렘을 떠올리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만 성지라고 얘기하지 않죠. 천주교도 그렇고 또 유대교 사람들도 자기네 성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 자기네 성지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자기들의 성지를 주장하면서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긴장이 늘 고조된 상태로 쭉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문제는 뭐였냐? 정작 그런 책망을 듣고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적대감을 갖죠. 요거 봐라 하면서 더 적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라도 좀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심각하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심각하고 예루살렘 백성들도 심각하고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심각하고 나도 심각하구나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이 뭐 황폐해진다고?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크고 멋진 성전인데 뭐 무너져? 폐허가 돼? 이거 무슨 비유의 말씀인가? 그들은 고개를 한마디로 갸우뚱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대화는 마치 여러분들이 한 3살, 4살 꼬마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못 알아듣는, 한쪽은 알아듣는데 한쪽은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과도 비슷한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장면이 또 오늘 말씀이기도 하는데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23장의 본문 그 상황을 딱 돌이켜보면 제자들을 볼 때 정말 예수님 속 터지겠다, 복장 터지겠다. 아니 이 제자들 도대체 눈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이 겉모습 다르고 내면이 다른 이런 이중성, 그들의 이중성을 그렇게 여러 번 지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눈에 들어오는 이 성전 건물들을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예수님께 막 직접 가리키면서 막 제발 좀 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아니 예수님 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 멋들어진 이 성전이 안 보이십니까? 이거 좀 한번 보세요. 물론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막 집착하듯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가 좀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 배경을 줄 알면. 우리는 그냥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바라봤던 그리고 들락거렸던 이 성전은 예루살렘 같은 성전이지만 제3성전에 해당됩니다. 아니 3성전이라뇨?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왜 3성전이냐면 일단 우리가 성전하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누가 지은 성전을 떠올려요? 일단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은 짓고 싶었지만 그리고 기도하고 구상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죠. 하지만 기원전 586년 전에 기원전 586년 예수님 오시기 약 5, 600년 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회파가 됩니다. 그래서 제2성전은 뭐냐? 그거를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 가지고 포로기 이후에 기원전 520년도에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3성전은 뭐냐? 그 스룹바벨 그 성전을 이제 기원전 19년 예수님 오시기 19년 전에 공사를 헤롯 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마음에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뭘 좋아할까 생각해 봤을 때 저 성전을, 저 스룹바벨 성전을, 물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똑같은 저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주면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지. 그래서 BC 즉 기원전 19년에 이 헤롯 왕이 그런 목적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이속 챙기려고, 자기 인기 얻으려고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뭐 리모델링 하려고 했다가 규모가 커져가지고 거의 신축에 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사 기간이 무려 82년 걸렸어요. 82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나중에 헤롯 이후에 알비누스 총독에 의해서 이제 완공은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헤롯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이거를 어떤 자기 치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걸 내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자기 인정받으려고 공사를 시작한 지 9년 만에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 봉헌하려면 어느 정도 해놓고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근데 9년 만에 봉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만큼 자기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그 공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봤던 이 성전은 바로 헤롯이 한참 재건 중인, 리모델링 하고 있는 그런 성전이었어요. 이거는 자기 치적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전보다도 더 화려하게 막 금으로 막 장식도 지붕이라든지 여기저기 장식도 더 멋있게 하고, 그리고 대리석을 아주 커다란 대리석으로 했다 그러는데 규빗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단위가 몇 규빗 몇 규빗.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 알기 쉽게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이게 오늘날 몇 센치인가 몇 미터인가. 그래서 그 돌이 얼마나 컸냐면 일단 길이가 11m 40cm입니다. 길이가 11m 40cm니까 그 밑에 제가 6.7명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남자 평균 키 170cm라고 치면 170cm 남자, 성인 남자가 6명에서 7명이 누워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가, 가로 길이가.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얼마큼이냐면 5m 47.2cm. 5m하고도 5m 반.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 3명이 누워있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3m하고 64.8cm. 이것은 2명. 그러니까 제가 2명 정도 서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리석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렇게 대리석도 크고 장식도 화려하고 옛날 성전보다 멋있게 이렇게 웅장한 성전이 막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멋진 성전이 있는 평화의 성읍, 하나님의 성읍, 택한 백성들의 도시. 아니 근데 이런 예루살렘이 황폐해진다고요? 버림받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 쉽게 말하면 정말 그렇단 말입니까 예수님? 이 성전을 좀 보고 말씀하세요. 일단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좀 찬찬히 좀 둘러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저주의 표현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수리탄, 박격포, 크레모아, 드론, 로켓포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야말로 핵폭탄급 그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돌 사이즈 기억나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돌로 튼튼하게 잘 지은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게다가 어느 정도로 무너지냐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말해요. 왜? 우리가 건물이 무너지면 돌 위에 돌이 이렇게 몇 개 쌓여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돌이 이렇게 겹친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다 무너진다. 그 완벽한 파괴를, 그만큼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황폐해진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죠. 아마 망치로 맞은 듯 머릿속이 멍해졌을 것이고, 또는 이게 뭔 소린가 또 갸우뚱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래 너희들 말이야,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이 성전의 웅장함, 이 화려함,
그래서 그것을 이 육안으로는, 두 눈으로는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맞긴 하다. 하지만 이 성전의 허울 속에 가리워진 저 여우 같은 간교한 헤롯의 저 간사한 그 마음, 그걸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느냐?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등 이 어떤 그런 지도층들의 타락, 거짓 경건, 그리고 거기에 영향받은 백성들, 이렇게 예루살렘의 실상, 이 민족의 실상을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냐? 그걸 좀 제대로 볼 줄 알아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아둔함, 이 어둠, 이것을 제대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 그 성전, 이 화려하고 웅장한 제3성전도 회파가 되죠.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그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공사기간이 80년이 넘었는데 완공한 지 7, 8년 후에 그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80년 넘게 막 삽질하고 막 벽돌 쌓고 했는데 다 짓고 나서 7년, 8년 있다가 허물어진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그게 사실 인생입니다. 이렇게 허무한 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그런 건물에 비유한다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전쟁 보시면 알겠지만 잘 져진 건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자랑했던 모든 것들, 뭐 우리나라 내에서만 해도 뭐 상품백화점, 뭐 성수대교,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또 멀쩡하게 잘 장식된 카페도 갑자기 차가 그냥 브레이크 잘못 밟아가지고 악셀 밟아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구나, 예루살렘에 그랬구나, 우리가 혀만 차고 말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아까 2절 말씀 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2절 중간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보라. 모든 것을 보라. 예, 모든 것을 보라. 좀 제대로 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거, 들려줬던 거, 이걸 좀 제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기억을 해라.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했는데, 봤던 것들 중에 일단 1번 제목 시작. 성전을 잘 보라. 성전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의 본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신 그 본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화려한 거에만 묻혀가지고 형식에만 사로잡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한번 그래 잘 봐. 잘 봐도 이 자랑스러운 성전이 어찌 될지, 이 성전 얼마 있으면 해체될 거야. 영원한 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외형과 형상에 휘둘리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잘 봐둬라. 때가 되면 다 사가질 것들이다. 망할 것이다. 실제로 과거 유럽에 화려했던 교회들, 서구 유럽에 화려했던 교회들, 지금 그것들이 막 술집으로 변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인들이 없어서 또 교회가 재정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거를 경매로 내놔가지고 그 나이트클럽이 되기도 하고 술집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일부 극소수긴 하지만 교회가 재정난 때문에 그걸 내놨다가 나중에 이단들이 그걸 사가는 경우가 정말 드물게나마 있는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외형에만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다 보면 오히려 그렇게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 이 성전을 잘 봐. 그 본질을 잘 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작. 지금껏 하신 말씀, 들은 말씀에 비추어 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아니 내가 여태까지 한 이야기가 있잖아. 너희가 지금까지 본 게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해준 이야기들, 보여준 것들, 그것들이 넘치는데 너희들 지금 여태까지 뭘 본 거야? 뭘 들은 거야?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 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들려준 말씀, 보여준 행동, 그걸 마음에 새기고 좀 전체적으로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쉽게 말해서 숲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숲 안에 있으면 숲 전체를 잘 못 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앞사람 발꿈치만 보고 걷다 보면, 조금 전에 그 만화 그림 있죠. 그냥 피리 부는 사나이, 그 사람만 따라가다 보면 다 같이 빠져 죽는 거죠. 그래서 앞사람 발꿈치만, 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걸 핑계로 그냥 뒤꿈치만 보고 걷다 보면 어느새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남들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여태까지 보여준 것, 내가 여태까지 들려준 것, 그래서 지금껏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껏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거기에 비춰서 그 말씀의 눈으로 제대로 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제목 시작. 본 것들을 깊이 새기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보여주신 그 말씀들을 더 깊이 지워지지 않게 새겨라. 한마디로 영적 리모델링이 있어야 됩니다. 헤롯은 어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감행했지만, 우리는 지금껏 보고 들은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큰 은사, 더 큰 은혜를 삼아야 되지만, 사실 물론 그건 그거대로 가야 되고요, 지금껏 읽고 듣고 보고 들은 것, 그것만 제대로 새기고 살아도 놀라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태까지 들으신 말씀, 여태까지 우리가 본 내용들, 그리고 체험한 것들, 그것만 우리가 솔직히 제대로 해도 굉장한 발전을 이룰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므로 혹시라도 내 마음의 허영, 그리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든 또 불신자들이든 그 사람들이 막 속삭였던 모든 것들 중에 잘못된 것, 이 잘못 세워진 단단한 벽들을, 그걸 우리가 과감하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온전한 성전의 삶을 살게 하도록 내 마음의 성전을 신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사실은 신축도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리모델링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안에 나라는 소재가, 나라는 건축자재가 막 뒹굴고 있다면 잘 정리하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어떤 드라마 대사에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낄 정도로 그런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것들,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많은 것들, 당장 화려하고 그럴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나를 덮어버리기보다는, 제자들은 그런 것들에 덮여 살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 또한 그런 것들에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더할 나위 없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마찬가지고, 헤롯은 그 중에 대마왕 같은 존재죠. 우리는 그런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나를 덮기보다는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것,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그런 것들, 그런 것으로 오히려 세상을 덮을 수 있는, 세상에 주님의 복음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무덤에 회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보혈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본 것들인데, 우리가 당장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에 취하고 거기에 성급히 판단하기보다는 말씀의 눈으로 바라봐서 제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제대로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